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하였을 때, 너희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곧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추상적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죽어서 천국으로 생각만 했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non-크리스찬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있기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을까라고 의심 내지는 회의감을 갖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보혜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역사하심이 임하였을 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방언으로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 외적인 능력들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소통인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인간관계에서 대화가 통할 수 있다는 것.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산 부부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점점점 부부는 거리를 멀리 둘 수밖에 없게 되어지겠죠.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의 가운데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니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주님이 임하였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했던 그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 한 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기적같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의 귀신이 떠났으며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인생의 질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초대교회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내 소유를 기꺼이 내어놔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도 초대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었을 때 나타났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여전히 우리도 꿈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니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이와 같이 표적과 기적만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였던 것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뜻밖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으니 바로 핍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바울은 초대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싸움의 현장 속에 있지만 그러나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된다. 즉 너에게 핍박을 하고 너에게 고난을 주고 너에게 고통을 주는 그 상대방이 아니고 상대방의 나라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싸우려고 하지 마라.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려 하지 마라. 상대방을 가지고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그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럼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싸우려 하지 마시고 악한 영,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을 승리할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이 아내를 핍박한다면 그 핍박하는 그 남편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그를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고 반드시 그에게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세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그 어떤 경우도 공격하여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반석에 세운 교회가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세상이 지난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사단,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겨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교회는 누구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음부의 세력이라 말할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사단 권세들이 강력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승리는 이미 주인공에게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 아침에도 얘기했었지만 영화를 봅니다. 주인공이 나와요. 제가 007 시리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조건 이겨요. 막 죽을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총이 피해가요. 그 엄청난 그냥 사건 상황 속에서도 막 기적같이 피해 다니고 기적같이 막 지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죽었다 살아나고 막 그런지만은 주인공은 안 죽어. 그런데 반드시 그를 공격했던 적은 죽어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의 뻔한 스토리. 근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환호하면서 기대하면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무리 중간에 그야말로 악한 상대방이 강한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것 같아도 우리는 크게 걱정 안 해요. 왜요? 그들은 결국 죽는다. 그들은 패한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이 삼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마치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라 이야기하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을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는데 조금 변한 건 있어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복음에 대한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의 수비, 즉 경비대장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고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나가서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놓고 법으로 그를 징계하려고 했더니 마땅하게 징계할 거리를 찾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어주긴 풀어줘야 되겠는데 일단은 두들겨 패놨다가 내어놔주면서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 시간 이후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마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어놓지만 제자들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렇듯 초대교회에 예수복음을 전함으로 인한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사단의 전략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 비단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시작한다면요, 의외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불교에 계시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어려움이 있다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항상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듯 초대교회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공격의 대상, 핍박의 대상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치 옥토밭에 알곡이 잘 자라고 있는 벼에 피, 즉 가라지를 뿌려서 이 알곡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사례를 여러분 기억할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악한 음부 권세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부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때에 외부에 여러 가지 조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를 믿다가 잠시 세상에 나갔을 때 다시 돌아오면 사람들이, 옛날 친구들이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야, 교회 간다고 너 앞으로 너하고 안 놀아줘 막 하면서 막 말로 공격하거나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나중에 너하고 뭐 이렇게 원수 사이 될 거야 하면서 막 말로 협박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 내 안에서 내 안의 갈등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왔더니 은혜가 모든 것이 충만할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교회 내부 안에서 나와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지나면 음부의 권세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그 템테이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핍박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핍박했더니 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부에 갈등이 일어났더니 더 모여서 기도를 하네?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야. 문제를 안 만드는 거야. 문제가 없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사단은 공격의 방법으로 삼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은 내부의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공격을 이 교회에게 허락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4장과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놀랍게도 부흥의 역사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제2의 IMF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모든 것이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곳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도 놀랍게도 부흥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IMF, 우리가 1차 IMF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갇혀 있을 때도 그 속에서도 또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 많은 핍박 속에 교회가 흩어지고 없어질 줄 알았더니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것이 오늘 6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서 나왔던 그 정도의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더 제자들은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든 숫자적인 부흥이든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이런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두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럼 이게 누구냐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운 때에 해외로 나갔습니다. 독일로 갔고 남미로 갔고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되어서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율정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이 땅을 끝까지 지키면서 오리지널 나는 이 나라 이 땅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외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첫째, 영어가 되죠. 둘째, 그곳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여유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왜냐면 사실 외국이 더 살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이제 노년이 되니 고향이 그리워서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정리해서 남은 노후를 내 대한민국 땅에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물론 그때 캐시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 그때는 마스터카드가 없었습니다. 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모든 걸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들고 갈 수도 없는 거니까. 특별히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래전에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신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던 그 땅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즉 헬라인들의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자신이 살던 그곳에서 즉 오랜 이방인의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약자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성경이 2장과 3장, 4장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기꺼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그러면 이 두 그룹 속에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리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때요? 빈손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려움 속에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내 돈을 같이 쓰는 모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빙빙빙빙 돌게 만드는 이 기존에 오랫동안 늙은, 아니 우리 교회 말고 근데 사실은요 어느 곳이든지 그 먼저 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텃세가 우리 교회 말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갈등과 다툼과 분쟁의 모든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다. 악한 영이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우리를 공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 속에서도 갈등도요 저 남편과 저 아내는 원래 성격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식성도 달라요. 저는 30년을 넘게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매운 걸 그렇게 좋아하는 줄 정말 몰랐어요. 나만 매운 걸 못 먹는 줄 알았고 우리 집사람도 못 먹는 줄 알았더니 저 때문에 희생했던 걸 나중에 한참 알았어요. 그렇듯 30년이 지났어도 서로 식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갈등의 문제가 단순히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과의 갈등의 문제가 아닌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의 문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갈등과 다툼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아이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을 하는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죠. 아이들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또 누군가의 전문가를 통해서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카운셀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든 문제에 그 문제의 마스터 키처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성경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이 교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풀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의 원인은 뭐였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에 도움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히브리파 사람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자신의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조금 더 손이 안으로 굽듯이 좀 더 했고, 저 외국에서 살다 왔던 그 이방인과 같은 헬라파의 유대인들한테는 구제하는 게 좀 차별을 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의 원인은 뭐였었어요? 싸움의 갈등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구제였던 거예요. 이 구제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제 이 구제가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구제는 끝내자 라고 선택하지는 않을까요? 성경은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사역에 대하여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해결의 방법을 사역을 중단시키지 않았어요. 사역은 계속됩니다. 구제는 계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의 갈등의 문제, 그것은 사역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 안 하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아내가 무슨 일을 하던 남편의 무슨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이 일을 안 할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문제가 되는 발생하는 그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선택하고는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6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코로나에 대한 문제도 전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가질 때 다른 것이 어려움이 아니었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였던 거예요. 선교도 그 중에 하나였었던 것이고 전도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역들이 위기를 만나니까 이 일을 접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구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제 더 이상 구제를 그만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제를 계속하되 방법을 전문화로 시킨다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구제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구제는 하되 그에 따른 좋은 올바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방향,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제시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새롭게 전환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전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요즘은 최근에 들어와서의 결혼의 문제가 많은 사회적 이슈를 두고 있습니다. 왜? 결혼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 그래서 먼저 결혼한 사람들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얘기했나 해서. 결혼은 행복한 겁니다. 이 반응은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자체가 불행하지 않아요. 결혼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혼을 통해서 얻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결혼 자체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삶으로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살아가는데 너무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있는 삶을 어떻게 할까요? 끝내버리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 방법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는 방법을 바꾸고 사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을 쉽게 선택할 때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방법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오늘 3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또한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얘기는 뭐냐면 공평한 사람이에요. 공정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지금 이 두 개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자. 즉 구제는 계속하되 문제가 되었다면 그 문제의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의 갈등의 문제도 저는 그렇게 접근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부부의 갈등의 문제가 감당할 수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의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끝내게 하지 말고 방법을 끊임없이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요,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는 이게 그 대신 그만큼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만큼의 많은 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장애물 때문에 포기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부, 즉 가정을 바꾸는 것, 즉 아내를 바꾸는 것 외에는 다 바꾸라고 얘기할 정도로 외쳤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바꾸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좋은 의도들을 충분히 그 결과를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주어진 환경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주어진 것들을 포기하기보다는 방향을 바꾸는 쪽에다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업무 분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직을 만들고 업무 분장을 하면은 그 어떤 일인지 일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 경제 원리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문제가 발생할 때에 여러분 삶을 포기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행복하고 바꿀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냐고 견디고 버티면 그 가운데서 또 올라온 방법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위기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번째 방법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제발 탓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의 발생이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문제의 제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이 문제에 과부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구제하는 문제가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야, 이 문제 누가 이 문제를 발생시켰어? 누가 이렇게 부당하게 했어? 라는 지적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갈등과 다툼과 분쟁의 문제에 되어지면 누구 잘못이 더 커? 라고 지금 책임 추궁할 만한 사람을 먼저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부부의 갈등의 문제도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하며 이 나라 이민족의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는 구제하는 과정에서 불공평하게 잘못 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의 제공의 원인은 분명히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적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던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다툼의 분쟁의 문제, 이것을 계속 추궁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비단 여기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에덴 동산에부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한 부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탄생시켰습니다. 최초의 부부예요.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의 관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 부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것을 먹게 했느냐? 너 왜 이것을 먹어서 너 눈이 밝아졌고 네가 옷 벗은 걸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지적을 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먹었냐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먹은 거 잘못했어요?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로 끝나버리면, 특히 남자들, 내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는 내 책임입니다 라는 얘기 해주면 아내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가 보네. 그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이 가장인 남편의 책임이야 라고. 만약에 아담이 그랬었다면 우리는 창세기가 1장 2장으로 끝나요. 3장 이상을 볼 일이 없어져요.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큰일 났네. 근데 어떻습니까? 하와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잘못했습니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잘못했습니다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나왔다면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탓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탓이고 그 연인 하와는 저 뱀 탓이라 하면서 탓하고 있는 것. 여러분, 갈등과 다툼, 분쟁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갈등과 원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냐라는 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그 책임을 스스로 떠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하고 모든 조직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본문의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잘못이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7번씩 아니 70번씩 7번을 7번이 아닙니다. 70번을 7번씩 490번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도 정작 그런 위기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니더라도 잘못한 거 없는 거 알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 큽니다라고 그가 스스로의 잘못을,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모든 사람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더 그를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단은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그곳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에 이 문제를 줄 때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누구 탓입니다가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지 못했습니다라고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놀랍게도 이 공동체의 문제는 얼마든지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의 문제 있을 때 내가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달려듭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우리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교회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바쁠수록, 정말 바쁠수록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하라. 문제가 발생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본질의 가치는 말씀과 기도에 전하는 것에 힘쓰겠다라는 이 사역자의 고백은 어찌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가장 본질의 우선순위라는 것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 다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소외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어진 직분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갈등과 어떤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빨리 찾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수학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학의 문제를 나왔으면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걸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것이지 라고 먼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없애버려 하지 말고 문제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당장 눈앞에는 표시가 안 날 것 같지만 결과는 오답이다. 당장 눈앞에는 한시적으로 눈앞에는 마치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 잘못된 우선순위의 선택은 결국 끝은 망한다. 이건 성경의 역사가 그 사실을 끊임없이 소개를 하고 있으며 전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교회 공동체의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이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건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말씀 생활과 개인 기도 생활,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위기에 만났을 때 없을 수는 없어요. 위기는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안 만납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립니까?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암이라는 것 때문에 안 걸릴 수 있을까요? 걸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보니 목회자들이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이에요. 그것도 폐암을 걸리나. 그래서 목사들이 나 몰리게 담배를 피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오는 병들이래요. 그렇듯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탓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인 말씀과 기도인 예배 자리에 여러분 삶에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갈등, 교회 내의 갈등, 분열과 다툼의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포기하지 말고 예배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코로나 6차 대유행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선제적으로 이제 다시금 토요일 저녁이면 이제 소독을 다시 하라고 그랬습니다. 거리두기는 당연히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따가 광고할 때 미리 합니다. 제가 식당 갈 때 막 떠들고 얘기하면 막 가서 입을 꽉 채워주고 싶을 때 하면 불특정 다수인 식당에서 왜 이렇게 크게 떠들면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지,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선제적으로 지킬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존재 가치인 예배를 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될 가장 본질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 핏값 세운 교회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고 여러분 자체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성전이 모인 교회 공동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 그러면서도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줄까요? 그것이 바로 7절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단순히 이거는 교회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그 지역이 확장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이 작은 곳에서 아닌 율전 지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저 세계 열방까지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거기에 도구될 사람들을 찾고 있다면 저는 제가 먼저 손을 들 것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율전교회에 있는 성도, 교회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비록 초대교회의 내부적인 갈등과 위기의 상황의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에 그 위기 속에서의 우선순위가 결국은 그들은 말씀을 더욱더 왕성하게 되었고,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했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들을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 근데 나는, 내 가정의 삶은, 우리 인생의 삶은 지지궁상맞게 살고 있네. 성경이 말하는 것과 내 삶이 괴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왕성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산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이 깨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는 역사들을 말씀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았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진정 여러분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거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어날 것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가 가정, 사업장, 학교, 특별히 수원시 한 명의 믿음의 딸이 수원시를 바르게, 그때 자기는 거기까지 안 가겠다고, 그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듯 대한민국을 이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